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폭염이라고 하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보양식도 드시고 건강식도 드시고, 제가 사주진 못합니다. 그냥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한때 그 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안 어울리죠? 제가 아마도 중학교 1, 2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 댄스가 또 이렇게 유행이었거든요. 그걸 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반에도 그 춤을 추는 친구들이 있었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막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절도도 있고 마치 로봇가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춤. 제가 그걸 배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몸치라는 것을. 제가 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박자도 잘 맞출 수 있는데 이 춤은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시는 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춤을 추게 됩니까? 사실은 춤은 기쁘다는 표현이죠. 뭔가 큰 기쁨이 있을 때 그게 몸으로 표현되고 반응되는 것이 춤이죠. 9월 달력을 보니까 추석이 9월 초순경에 있던데, 아마 믿는 가정들은 뭐 식구들이 모이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술을 마시지도 않을 것이고 화투를 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윷놀이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윷놀이를 자주 합니다. 그럼 참 그게 스릴 있고 반전이 있잖아요. 잡기도 하고 막 업어서 이거 하나만 되면은 끝인데 그걸 또 잡기도 해서 또 반대로 역전을 시키고, 그래 기적처럼 1등을 하게 되면 어깨춤이 막 절로 나죠. 언젠가 제가 우리 성문교회 부임한 해에 교육자들 수련회에 가서 윷놀이를 했는데 성격 다 나오더라고요. 괴팍한 성격, 그리고 얌전한 성격들이 다 나오는데, 역전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뒤집었을 때, 그때 막 덩실덩실 일어나 춤을 추고 또 고함을 지르는 그런 모습 본 적이 있습니다. 춤은 그런 거거든요. 기쁨의 표현, 기쁨의 반응.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춤을 춥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이유는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후에 이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 땅에다가 안치시키려고 하는데, 그 법궤를 이동해 오던 중에 수레가 흔들려서 수레에 실려진 법궤를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잡는 바람에 우사가 죽게 되었고, 그 일에 큰 두려움을 느낀 다윗이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이후에 법궤가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법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법궤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그 오벳에돔의 집에 70년 동안이나 보관되어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한 번도 그 가족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데, 단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다시 재개하는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법궤는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기뻐할까요? 아신 대로 법궤는 단지 나무 괴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의 표상이 법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에 다윗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법궤를 향한 열렬한 관심과 사랑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 두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으로 집권한 그 시기 초반에 있습니다. 그 왕의 역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 그 신앙이 법궤를 향한 관심과 그리고 몰두, 이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의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법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맞지 않지만 법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몰입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와 그리고 저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중앙에 계셔서 우리 함께 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이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바람 때문에 법궤 입성을 그렇게 기쁘게 여겼던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3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열왕기사 3장에 보면 그가 집권 초반에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내게 뭘 줄까? 내가 내게 뭘 줄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잘 때 꾸었던 꿈 중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뭘 줄까? 솔로몬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뭘 줄까? 라고 묻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답합니다. 하나님,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의 들을 위해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나는 너무나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근데 내가 치리하고 이끌어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수요가 많습니다. 저들을 잘 이끌어가고 판단할 하나님 뜻 가운데 통치해 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 영적인 분별력과 지도력을 나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은 이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000번제를 드리기 이전부터 여러분, 솔로몬이 집권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서열상으로도 안 돼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정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요압이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거든요. 결국은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지만 솔로몬이 집권 초반기에 그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쉬운 말로 교통정리라 그러죠. 평정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모략과 술수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상대해야 될 정적들은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게 대했다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으로 명민하게도 그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교통정리하고 평정하죠.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받기 이전부터 다윗이 칭찬한 말이 있어요.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1000번제는 횟수번자가 아니라 태울번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들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건데 굉장한 정성이고 굉장한 성의로 보이지만 그걸 또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치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어쩌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나타남, 반영된 표현들인 것. 다윗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잘 감당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도자가 되는 것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지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어려워요. 다윗이 집권 초반에 그렇게 법궤에 집착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기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세울 수 없고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게 법궤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리고 간절한 몰입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건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강하고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력, 내 이력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 우리에게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예배. 이 다윗의 춤과 관련되어서 이 성경 기자가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의 쌍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4절, 16절, 21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동일한 말 다윗이 춤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원어에 보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춤을 출 때 단지 법궤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은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 아닙니까? 영어로도 워십 같은 의미인데 나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아 그 높고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낮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없고 하나님이 높으신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왕같이 굴고 있지 않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왕복을 입지 않고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왕복을 벗었다는 거겠죠. 1차적인 의미는 왕복을 벗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다윗이 에봇을 입어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처럼 그들이 입는 옷인 베옷을 입음으로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가 왕같이 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위치와 경력과 자리 그리고 세상적 소유를 다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누구든 누군가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얼마나 비중 있고 중요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비우면 비울수록 좋은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세리장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 당시에 물론 부정적인 축제였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일반 세리가 아니라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명예도 가진 자였어요. 그 자가 예수님이 자기가 거하는 마을로 지나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 모습 볼 수 없으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와 유대 문화의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면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체면 문화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또 권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나무 위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그 체면들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 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비워 끝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시자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시는 주님,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비워내고 비워낼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낮은 것들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반대로 기득권층들에게는 가까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책망하셨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높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은 높고 나는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성립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낮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입성하여 준비된 자리에 안치되었을 때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착수하기 시작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드린다라고 하는 말, 다윗이 안치된 법궤를 두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립니다.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내 것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소모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되는 것이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드리는 일에 열중한 다윗,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비우고 하는 일에 열중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낮아진 대로 있게 하시지 않고 비워진 대로만 있게 하시지 않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 말씀인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동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기를 마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떡을 나누어주고 고기를 나누어주고 포도를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준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을 또한 역시 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건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더니 내 것이 없어지고 소비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채워주시느냐? 온 백성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정도로, 축복해 줄 정도로. 오늘 본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러분, 축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신방을 가지만,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성도를 축복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들이 없으면 빈수레에 불과해요. 공허한 것입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들이 채워졌을 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 채워진 것을 가지고 민족 앞에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로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지만 매주 7, 8편씩 말씀을 준비해서 이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내 안에 뭔가 계속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을 단지 직업과 일과 어떤 책임으로만 한다면 아마 금방 고갈되고 바닥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설교라고 하는 책임을 맡아서 그 설교라고 하는 영역을 섬기는 목회자들이지만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다만 책임과 의무로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통로로 활용되었을 때 내 안에, 목회자들 안에, 설교자들 안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있어. 억지로 쥐어 짜내는 사역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풍성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서로 간에 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체험받았을 때 나눌 것이 있고 줄 것이 있다는 것.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고 하러 가는 자들을 순례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포로기를 거쳐서 여기저기 흩어진 민족으로 존재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보름 한 달을 걸려서 절기를 지키고 와여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일단 부녀자들을 집에 남겨두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한 달을 걸려 와야 되는 사람들은요, 가는 내내 노상에서 잠을 자야 하고, 그 노상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광야의 위협이 있고 맹수의 위협이 있고 굶주림의 위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햇빛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하는 말이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 속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갔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 그 감격과 기쁨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꺼이 순례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시온의 대로를 두시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을 부어주시고 심지어 이른 비도 복을 채워주는 역사. 그래서 그들은 가면 갈수록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옵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복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이십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만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해요. 왜? 그 예배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들이 있거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몸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복이요? 침체된 영혼이 부흥을 경험하고 낙심한 영혼이 소망을 발견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영혼들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라 그랬어요. 세상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거.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권력이 많아도 안 되고 명예가 많아도 안 되고 사람을 많이 알아도 안 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그토록 입성시키고자 했던 그 선한 욕심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새 힘을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 바람과 소원으로 예루살렘의 법궤를 그렇게 안치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 새 힘을 허락해 주셨죠. 그 힘으로 민족들,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백성을 축복한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복을 걷어찹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죠. 네, 사울의 딸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그럼 왕의 아내는 뭡니까? 왕비입니다. 왕비로서 미갈은 자신의 남편신 다윗 왕의 채통을 염려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 왕들을 보라고. 어떤 왕이 당신처럼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계집 종들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자신의 맨살을 드러내는 왕이 그렇게 경솔하고 그렇게 가벼운 왕이 어딨냐고. 미갈이 책망해요. 신하들 앞에서 채통을 좀 지키시죠 라고 하는 경멸조의 발언을 다윗에게 쏟아붓는데, 여러분, 사실 이 미갈은 다윗과는 다르게 여전히 왕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다윗은 왕복을 벗었다 그랬어요? 안 벗었다 그랬어요? 벗었잖아요. 자신을 낮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미갈은 왕비로서 왕비가 입고 있는 옷을 여전히 입고 있고, 왕복을 벗은 다윗을 왜 벗었냐고 책망해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차원에서의 행동이었었는데, 미갈은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미갈은 그 다윗을 경멸하고 발언하는, 경멸조로 발언하는 이 조롱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 왕비의 옷을 입고 산다. 내 자격, 내 능력, 내 실력, 내 세상적인 경험 갖고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미갈에게 다윗이 굉장히 뼈 있는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뼈 있는 말이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를 삼으셨다. 자, 사울의 가문은 버리셨고 나는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다윗이 자기를 경멸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반언을 한 미갈에게 뼈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뼈 있는 것입니까? 네 가문은 버렸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 즉 사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 그러나 저도 뼈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 사울은 집권 40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안 찾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집권하자마자 법궤부터 찾았어요. 미갈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게 된 까닭, 사울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에서 미갈을 소개할 때 사실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20절, 23절에 뭐라고 자꾸 표현했냐면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네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사울 가문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왜 나를 택했는지. 사울과 그의 딸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찾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게 쉽나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왕이었으니까. 그야말로 미갈의 말대로 채통이 있어요. 위상이 있는데, 위신이 있는데 조신하게 굴고 좀 근엄하게 굴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호와 앞에서 법궤 앞에서 뛰노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저는요 이게 단번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두 소리까지는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네? 저도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속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 몇 년 안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의 벅찬 감격과 영적인 전율이 다가올 때에는 이게 저절로 올라갑니다. 미갈은 사울의 밑에서, 아버지 사울의 밑에서 한 번도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양치는 목동시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예배보다 기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뭘까요? 내가 왕이지만 나는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가지고 통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예배에 죽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살 것이고 흥황할 것이지만 반대로 예배가 사라지고 아니 그나마 있는 예배도 화석화되고 형식화된 예배로 일관한다면 너희들은 죽은 나라가 될 것이라. 이걸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과 미갈의 시각 차이, 가치 차이가 이렇게 다른 태도를 낳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은 승승장구하지만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7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습니다. 법궤 앞에서 뛰놀고 내가 낮아져도 계집종들은 나를 높이라. 나를 낮추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인생.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에 있는 미갈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라고 보기도 하고 다윗이 이후로 이 시점으로 미갈과 전혀 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생명의 끊어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한쪽은 생명과 축복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쪽은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 또 휴가철이라고 여기저기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그제군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번 주일에 휴가철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가 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하자라고 목사님들과 전사님 함께 기도했고요. 또 한 가지는 휴가 간 우리 성문에 속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제일 먼저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기를 간구하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휴가 가실 때 꼭 법궤도 같이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법궤가 뭐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책이 무거우시면 큐티집 얇거든요. 그 큐티집이라도 꼭 가져가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이나 참가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를 춤추게 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 예배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수단은 없어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춤을 추게 될 것인데, 그 춤은 다만 모션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았을 때 춤추게 되는 복, 근심, 걱정, 염려는 제거되고 기대와 소망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한 이 춤을 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